예, 어제는 그 창세기 1장 1절과 그 요한복음 3장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오늘은 1장 28절을 통해 하나님 뜻이니까요. 1장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애굽과 광야교회 가나안어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보는 하나님 뜻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가 사실은 땅이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면 일이 넘어오게 되죠. 이게 어제는 여기가 뭐였었습니까? 이게 첫째 하늘이었죠. 예. 첫째 하늘에서 여기가 홍해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출애굽기에서 홍해라고 표현인데 어제는 여기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예, 이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땅이었었고요. 여기가 첫째 하늘이었고 이게 둘째 하늘이었습니다. 출애굽기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애굽이 되고요. 여기가 광야가 되고요. 여기가 가나안이 되죠. 사도행전식으로 말하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첫째 하늘이 광야고 교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가 만일 안 들어왔다면 여기 죄가 만일 안 들어왔다면요 이렇게 언어가 바뀌질 않습니다. 광야로 바뀌었고요. 가나안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게 어디 갔습니까? 안 보이네. 이게 죄가 안 들었다면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땅이었었죠. 그리고 여기가 첫째 하늘이었고요. 이게 둘째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결국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었었죠. 이것이 원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습니다. 여기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라는 이름이 그다음부터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이라는 것을 표현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바뀌고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강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홍해가 돼버리고요. 이게 요단강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신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면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속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당시는 이 얘기를 하셨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결국 셋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딴소리 하게 돼요.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겉과 속을 자꾸만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특징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분리시키면 안 되죠. 여기 컵이 있는데 컵 속과 안을 분리시키면 안 되죠. 속에는 지금 주스가 들어가 있고요. 겉에는 컵의 모양이거든요. 이거 분리시키면 컵이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꾸 분리시킵니다. 세퍼레이션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겉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는데 그걸 잠깐 분리시켜버리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사람이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얘기 한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 자꾸 분리시켜버립니다. 그거 신령한 거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육체는 아무리 죄도 상관없다. 왜?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영혼만 죄를 짓지 않으면 보존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육체와 영혼 그리고 우리 몸이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분리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분리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그걸 분리시키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죄적인 그런 데 자꾸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명칭들이 전부 바뀌어버려요. 출애굽기에서는 여기 말하자 애굽,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2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그 페이지는 아마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다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에 떠올라가지고 이걸 여기다 기록했어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애굽. 그러니까 우리 애국 가던 세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 하는 거죠. 성육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분이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으면은.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거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게 어디냐면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커서가 잘 안 보여요. 내려와서 이 건져내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인도하여, 이게 인도하여입니다. 광역교회요. 그 다음에 이루려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일을 해야지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 죄산 받은 것을 여기로 들어간 것처럼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로 봐버려, 이걸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충돌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요. 본인 자신들이요. 그래서 헷갈리게 되고 성도들을 그러니까 많이 혼란 속에 빠뜨려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기 전에도 여기가 땅이었었고 이게 첫째 하늘이었었고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분명히 이 패턴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고 구약에서는 양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문설제 발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것이 구약의 이제 그림처럼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주시면 미혹하는 자들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느 산으로 올라와라, 우리는 뭐 무슨 어린 양이 뭐다 막 떠들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알고 그 사람들 말씀을 딱 들어보면요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폐를 분별하는 위조 지폐반에 들어가게 되면 아침에 출근하면 위조된 지폐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원본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폐예요. 그것만 본답니다. 그걸 딱 보고 나면 위조 지폐 어떤 것 갖다 놔도 다 분별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요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사람 또는 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지금 모든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별걸 수단을 다 쓰고 앉아 있는데요. 이거 알고 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딱 드러나 버려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연합회에서 그 책임자로 일을 맡아봤고요. 또 뭐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파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했고 또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 교회 끌어모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아주 기발하게 풀어서 내놓아야 돼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사실은 그분들이 코미디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 설교가 아니라 완전 코미디입니다. 그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회중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가면서까지라도 사람들의 인기를 자기 쪽으로 끌고 자기 교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평신도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이제 그런 것을 외칠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은요 전부 개인입니다. 개인 상대하셔가지고 그 엄청난 진리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일깨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알고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저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신학교 가면 사실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바로 알고 바로 외쳐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나쁘면 기한전이 모든 열매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원리가 이 패턴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능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영분별을 하고 그 목사나 또는 지도자 어떤 사람이라도 바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커서가 어디 가는지 안 보여요.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성경적인 근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교회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가나안까지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왜 똑같으냐 하면 의미가 똑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는 나를 정복해야 되고요. 여기는 나의 혈육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죠. 이 광야는 내 속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정복한 자, 나와 혈육을 정복한 자가 이걸 건너가게 돼요. 이거 정복하지 못하면요, 여기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걸 정복했다는 말은 나와 혈육을 정복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다스림과 정복이 있는데요. 이건 내 자신과 혈육이 아니라 이건 설명인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누구를 세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은 가나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7 족속이 있었어요. 7 족속이 있었고 31 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 내적인 적이 아니라 내 외적인 적입니다. 이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 정복과 다스림은 뭘로 하냐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이들을 정복해야 되고요. 이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셋째 하늘에 온전히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눈이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애굽이지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넘어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7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생육.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잘 안 보여가지고. 생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번식하고 창성이 나오죠. 여기 번성하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충만이 나옵니다. 창성이라는 개념은 온 땅에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넘어오게 되면 그게 뭐냐면 광야 교회거든요. 신약으로는 교회고 구약으로는 이제 광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1절 3절까지입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결국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나 자신과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작업을 광야,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들어왔다는 말은, 광야에 들어왔다는 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가 있으면 말이죠. 그 이제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재앙이 오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유월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죄는 아직 처리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래서 광야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나 자신과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아직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불러주는 겁니다. 의인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지 완전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번성하고요. 이거 어디 갔어요? 죄송한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여기 번성하고 그다음에 뭐 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게 뭐냐면, 낮춘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낮추는 겁니다. 완전히 나와 죄와 분리가 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꾸만 그럽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일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내가 분리가 될 때,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계속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관계성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죄와 나의 관계성이 점점 끊어져 나갑니다. 완전히 끊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건 잠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왜요? 목소리가 이렇게 가시는 게. 이쪽으로요? 네. 잠깐 보세요. 예, 그렇죠. 보는 가까이 가면서 할게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죠. 오늘 현대교회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접하는이라는 시제를 현재로 쓰고 앉았어요, 지금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제가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 자가 어떤 자인 것을 그 1장 12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서론이죠. 서론에서 본론과 결론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내고 있는 영접한 자라고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현재로 써가지고 빌리 그램이나 조인계 목사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전부 그 불신자를 초청하는 써먹고 앉았어요. 그거 사기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목이 지금 이 자리에 끊어져 나가도요, 저는 그거는 그 어떤 사람 와도 그건 얘기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을 전부 미혹시킨 겁니다. 그래서 70만 80만 끌어모으고요, 전부 미혹당해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그 목사 설교 아니면 설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연합예배 같은 데 가보면요, 그 77년도인가요? 그 100만이 모였을 때 빌리그람 그 전도 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기 교회 목사 설교 끝나면 나가버립니다. 혼잡스러운 모습을 제가 그때 봤거든요. 제가 이 원어 성경 보면서 그 말씀 처음 깨달았을 때 너무 놀란 겁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꾼들이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5장 24절, 2장 31절 그 세 말씀 풀어줄 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가 놀란 거 뭐냐면 주님 원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 너무 잘하세요. 제가 거기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헬라어를 하실까? 어린 마음에 제가 그렇게까지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전부 그들이 잘못해가지고서는 전부 성도를 모욕시켜가지고 되지 못한 사람 전부 된 것처럼 다 해놨어요. 80만을 끌어모아놨습니다. 그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저도 순복음에서 지금 뭐 그런 일을 하지만 거기서 온 목사님들 같이 대해서 대화 나눠보면 이건 완전히 미혹하는 자입니다.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제가.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네요.
성경 봐라.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잖느냐. 이거 당신들 보고서 설교 제대로 해야지. 당신이 다 지옥 보낼 거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관심 없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말씀만큼 누가 치맥기 같은 꼴이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 목이 날아가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앉았고 성도 끌어모으는 정신없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 이제 요한일서 같으면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박태선이나 문선명 이런 사람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 있는 목사라는 존재들입니다. 전부 거짓, 볼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앞에다 갖다 놨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설교 딱 들어보면 금방 분별이 됩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육자 회장할 때 그 목사님들하고 수도 없이 싸웠어요. 제가 그때 이런 설교도 했는데 듣다가 막 튀어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나가는 거에 제 자유니까 제가 뭐라 안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하게 됐고 또 우리 교수님 만나게 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다는 건 좀 확실히 알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또 서로 만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말씀으로 자기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혈육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정복, 자기 다스림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뭡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내가 분리가 되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죽으면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분리입니다. 죄와 내가 분리가 되는 것이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보면요,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완전히 성화가 되겠느냐? 죽으면 다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저도 2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성도들 정말 안 변합니다. 대드는 거나 대들고 앉았고요. 수틀리면 딴 게 가버리면 되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기 보면 8장 3절 이 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랴. 이게 교회 생활의 근본적인 뜻이고, 이게 무슨 말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식으로 말하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또 했지만 나와 혈육, 부모, 형제, 자매죠. 이거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과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복할 때 여기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복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 이 없어진단 말이 코리스란 단어를 헬라 말에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붙잡고 있던 죄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나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처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를 뭡니까? 영접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세상이죠. 거기에 이제 7족속이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6족속 이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족속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림, 대상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긴 7족속과 31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 연합된 존재는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고요. 홍해를 건너서 교회에 들어온 존재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의미가 뭔지 아시죠? 끝이 없는 영원히 사는 거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서 구원할 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 그것이 복음이죠. 그거는 홍해를 건널 때 붙여진 겁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영원한 복음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명이니까요.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계시록 영원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뭡니까? 죄사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사함은 홍해를 건널 때 해당이 되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자기 백성 구원할 자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죄사함, 이 명칭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때는 예수를 모세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올 때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았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그림처럼 너무나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사기입니다. 저는 뭐 제 목이 날아가도,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마디로 그려놨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이 원수 사랑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게. 성경은 모든 말씀이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 살겠다는 의미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신구약 성경 줄이면 그겁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분이 내 속에 들어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 사랑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제 체험을 말씀을 드리죠. 제가 19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부딪혔어요. 교회 다닐 때 제가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인데 참 받아들이 힘들더라고요. 모든 그 여성분들이 그분한테만 전부 그냥 뭐 저걸 친절하게 하고 할 때, 전 대학교 2학년 사춘기 아닙니까? 저도 그 여성으로부터 그런 걸 좀 받고 싶었는데 전혀 뭐 안 되죠. 뭐 제가 잘생긴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참 뭐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하다가 이 말씀이 부딪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귀신한테 얻어맞았죠.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10년을 끌려다녔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온 것도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미국 안 왔습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시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나올 때는 정문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뒷길로 빠져나왔어요. 목사님 뵈면 무서워가지고요.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사가 돼가지고 서울에 남을까? 다 서울에 남길 원하죠. 저희 집이 서울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나오면 맨날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제주도군요. 제주도에다 집어넣었어요. 제주도 가겠다고. 근데 제주도 고향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주도 못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좋고요. 목사님 안 뵈니까 좋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뭐 약사하고 또 취직하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본봉도 주고 또 뭐랄까 출장비도 주니까 너무 돈이 그때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기 좋고 술집 다니기 좋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꼭 천국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기 회사 일하는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이천석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편지 가져가라고. 가슴이 철렁했죠.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 고민하다가 저희 누님 친구가 그때 뉴욕에 이민 가셨는데 저희 누님한테 내 동생이 약사인데 미국 이민 보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 소리가 딱 들어오니까 그게 완전 복음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석 달 만에 수석 밟아가지고 뉴욕으로 도망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뉴욕 가니까요. 정말 거기는 죄인들의 천국이더군요. 그 타임스퀘어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다 볼 수 있죠. 술, 담배 다 할 수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여자친구도 만나니 너무 좋고요.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루 가게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이천석 목사님이세요. 어머니 편지 가지고 오라고. 또 가슴이 철렁했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그때 제가 뵀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문제 또 붙어졌어요.
그 압박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지금 19살이고 제가 29살 때인데 10년 차인데 하루는 점심을 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이 미스하고 오래간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꼭지가 돌았죠. 10살 아래인 친구가 그렇게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딱 가게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또 마음에 떠오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요. 귀신 맞을 때도 이 말씀인데 귀신한테 얻어맞아서 끌려왔는데 여기서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자물통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주님한테 기도했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 자물통을 딱 잠그는 순간인데 그때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쏟아지는데 우리가 더운 여름날 샤워장에 들어가서 탁 틀면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확 쏟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이 바뀌더군요. 어떻게 바뀌냐면 야, 그 젊은 청년의 나이가 20살인데 지금 대학교 다녀야 될 텐데 얼마나 불쌍하냐. 나는 나이 세냐 처먹어가지고 그런 애 욕하고 그랬더니 참 내가 죽일 놈이다. 그리고 발이 그리 건너가더군요. 나 건너가니까 그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을 툭툭 쳤습니다.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이 세냐 처먹어 너한테 욕하고 용서해라. 딱 그런 순간인데 얘가 돌아서면서 제 목을 다 끌어안으면서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형 내가 잘못했어. 형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막 그런데 길바닥에서 30분 동안 서로 우등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능력이 내게 와서 그분이 내 속에서 살면서 그분이 스스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 하나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이런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떤 데 됐다 이래요. 그게 바로 이 광야. 이거 어디 갔죠? 커서가 또 안 보여요. 여기 있네. 이 광야 생활이 그겁니다. 이때는요,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파라라는 단어 씁니다. 곁에라는 겁니다. 곁에 파라 휴민 메네이 내 곁에 지금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교회 시절입니다. 저기 고린도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게 뭐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마다 그 뒤에 따라다니는 게 있죠. 물 먹고 싶으면 반석, 정말 반석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그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곁에 파랍니다. alongside입니다. 곁에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거죠. 결국 그분이 왜 따라다니시냐면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요. 들어온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 들어온 것이 뭐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입니다. 이때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안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복과 다스림, 다시 말해서 7 족속과 31왕을 정복하는 가나안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써놨는데요. 그런 존재들이 애굽에 가면 뭐하냐면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가면 양육을 하고요. 그들을 제자화시켜가지고 여기를 건너와서 뭘 만드냐면 선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광야 생활인데요. 죄가 원래는 왕자리에 있었거든요. 죄가요. 이 죄가 왕자리를 뺏겨서 물러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놓고 이제 쟁탈전을 또 벌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요, 죽음과 기름 부음 이 두 마디면 레위기서는 요약이 됩니다. 죽음은 뭘 얘기하냐면 분리를 말합니다. 어떤 분리냐면 죄와의 분리입니다. 이거를 세력을 어디 갔어? 이거 세력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존재가 내가 됐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스테반 죽었을 때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계셨었죠? 아시겠네 그러면?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뭐였었죠? 일단 내용을 부탁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저들 용서해달라 그랬죠. 순서 문제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죄사함을 받고 분리가 됐다 할 때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영혼을 먼저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저 영혼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는 내 속에 죄가 없는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근데 스테반이 그렇게 못했죠. 내 영혼을 먼저 부탁합니다. 왜? 내 속에 죄가 분리되어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 영혼을 먼저 부탁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아니죠. 내 영혼을 나중에 부탁했죠.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주님 부탁하시죠. 왜? 주님은 그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여가지고 커서를 잘 못 봐가지고.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행이거든요. 백성이 머릿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머릿수 하고 마지막 머릿수 생각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존재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문제야. 바뀌어버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40년을 뱅뱅 돌리면서 애굽에서 나온 존재들은 뭡니까? 갈렙까지 빼놓고 다 죽여버리죠. 옛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키운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이 교회 서신이 뭘 얘기하냐면 광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본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깊게 보여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 서클이 말이죠. 하나도 변함이 없죠. 그대로 세 개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면 오순절, 칠칠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거쳐야 어디로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초막절의 내용을 아시죠? 초막절은 뭐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다가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 있죠. 8일째 되는 날 이걸 부셔버리고 나옵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레위기 2장 39절에 보면 첫날에도 안식하고요.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첫날이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뭡니까? 그게 제8일이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며칠만 하면 돼요? 7일만 하면 됩니다. 원래 실제적으로 광야는요, 일주일이면 지나간답니다. 7이 뭡니까?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게 속죄절이고 나팔절이고 전부 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마지막 죄와 내가 분리되는 순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에도 안식이고요. 제8일에도 안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드리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 변함없습니다. 표현하는 방식만 다른 것뿐이고 양식만 다르지 내용 실질적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26절로 그 32절에 보면요, 그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께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것이 뭐냐? 광야 생활입니다. 이걸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죄와 내가 분리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 1, 2, 3, 4는 절기 순서입니다. 제1절기, 2절기, 3절기, 4절기, 5절기, 6절기, 7절기입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커서가 또 안 보여.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비유가 2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비유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림을 제가 못 그렸는데요, 이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면, 스스로 둘째 아들, 두 아들인데 탕자, 허랑방탕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 생활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요, 자기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걸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저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하고 이 비유는 다릅니다. 앞에 두 비유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두 아들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걸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의식이 뚜렷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라는 것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 설교를 안 한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제 동기생들의 이 사람들 보면 지금 저 교제가 다 끊어졌습니다. 교단에서 저를 쫓아내려고요, 제 동기생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그 지방에서 그걸 했습니다. 쫓아내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말까지 했죠. 쫓아내는 거 좋다. 그렇지만 사형수도 마지막 죽을 때 한마디 하고 죽지 않느냐. 총회할 때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내가 한마디 하고 죽겠다. 제가 그때 각오하고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아주려고 각오를 했는데 흐지부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요즘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종교 개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21절 32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다음에 이 내 동생은, 이거 형한테 말한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요단을 건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17절 19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은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을 받은 것도 뭡니까? 예수를 받은 거죠. 죄산 받은 거는 같은 겁니다. 그게요.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도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귀결되지 않으면요, 그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24절과 동일한 내용을 32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어떤 하나의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비유의 올바른 이해의 자세가 아닙니다. 비유는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그 주인이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본인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데 그 비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비유가 갖는 의미는 십자가의 구원 곧 예수의 사역과 생명의 구원 곧 그들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싸움과 연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제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정하지 않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얘기를 하죠. 주인이 이제 그만두라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겁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이 없으니까 생각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네. 저희가 자기를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접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비유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빚진 자 하나하나 다 불러서 탕감을 시켜줘요. 탕감을 시켜주면 저들이 나중에 나를 영접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의 탕감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영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 속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영접까지 뭡니까? 다 해버려요. 아닙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어디 갔죠? 이게 눈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죠.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왜 칭찬합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요. 어떤 주석이라도 좋습니다. 주석을 찾아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유명한 그 신학자 주석을 딱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군요. 이 해석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봐서 주님이 해석해주면 그때 올바른 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써놨더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주님이 계시하지 않는 한 성경은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2장 12절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분은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것이지 죄사함 받주는 예수와 상관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만몬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 설명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정말 뭐를 좋아하는가? 교회 안 나가는 거 좋습니다. 놀러 가는 거 다 좋아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물어보십시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럼 그냥 대답이 나와버립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게 우상이죠.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입니다. 남자 같으면 여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수도 없이 종류가 많죠. 지식, 명예 많습니다. 실제로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우상입니다. 그게 걸리면 뭡니까? 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죠.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돈입니다, 돈. 이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이거 제일 좋아하더군요. 거의 99%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제가 대보면서 얘기하니까요. 이게 걸리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전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났을 때 내 포켓에서 이게 나간다 싶으면요. 그 사람 안 만납니다. 성도님들이 왜 안 만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만나면 자기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된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면 안 만납니다. 전화 안 합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다 걸려 넘어가는. 제가 지금 만난 사람 가운데 거의 99%가 그렇더군요. 아무리 친해도 제 친동생까지도요. 전화 안 합니다. 잘 살거든요. LA에서요. 전화 안 합니다. 왜? 전화하면 제 사정 뻔히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놨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 안 합니다. 저는 또 그런 꼬라지 보면 또 전화 안 하거든요. 차라리 내 굶어 죽을지언정 나 전화 안 한다. 사실 제가 우리 동생들을 제가 미국 간 거는 도망가는 의미도 있지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동생들 한국에 있으면 힘들다. 너라도 미국 가서 다 초대해라.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부모를 청지 다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직업까지 전부 알선해가지고 지금 잘 살죠. 이래서요.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뭡니까? 한 달이 가도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저도 전화 안 합니다. 왜? 기도만 하죠. 제가 그렇다고 뭐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죠. 왜?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요.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요, 그렇게 하려도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게 아가파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을 눈 씻고 봐도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또 커서가 또 못 찾기. 아니, 어디 갔지? 그래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의 100%, 99.9% 이겁니다. 저희 동료들, 목회자들 만나면요, 서로 이거 안 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아예 만나질 않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는 것도 뭐 그건 또 뭐 가문의 콩락이고요. 1년 가도 한 번도 전화 통화 안 합니다. 그런 걸 느낄 때는 뭐 가슴이 아프고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라 그랬죠. 스스로 옳다지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사람 중에란 말이요, among us가 아닙니다. in us입니다. 너희들 가운데가 너희들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온 만몬입니다. 이 재물, 불의의 재물. 원어는 만몬이라고 그러고 가장 좋아하는 것. 바리새인은 가장 돈을 좋아했더니 좋아하는 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뜻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를 가장 좋아하는가? 그거 하나 보면 그냥 알아버리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율법의 하나의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시죠.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누굴까요? 그 아내를 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데는 어디죠? 그 아내가 누구였었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변질시킨 겁니다. 그거 아시죠? 막걸리 있죠? 막걸리요. 쌀 막걸리는 뭘로 만든 겁니까? 쌀로 만든 거죠. 그럼 쌀 막걸리를 쌀로 만들려면 여기 뭐가 작용돼야 됩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변질이죠. 그 아내를 버리고 율법을 변질시켜버려요. 해석을 뭡니까?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다른데 잘못된 해석, 다른데 장가를 들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간음이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리우니, 버리웠다는 말이 뭡니까? 변질시킨 거죠. 거기 장가든 자도 뭡니까? 그것도 간음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참 변질시켜버렸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침례교회. 그분이 세수 때 300개를 떠다 놓고 성도들하고 발을 씻기면서 엉엉 울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서 발 씻겼지 않습니까? 세족식을 했다고요. 그 세족식의 의미가 겸손을 가리키고 뭐 사랑 그겁니까? 목사님 그 세족식의 의미가 뭐죠? 발 닦아주는 의미가 뭐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네, 맞습니다. 발 닦는 사건은요, 가장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요, 집에 드리는 의미에서 발을 씻어준 겁니다. 그걸 왜 했냐면 내가 지금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 전이거든요. 내가 간다는 겁니다.
가면 못 만나잖아요. 근데 갔다가 도로 온다는 거죠. 그 올 때는 육체를 끼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온다 그겁니다. 그때 나를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그래서 발 닦아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실 때는요. 한 장을 보면 13장을 10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겁니다. 그게 전부 간음이에요. 영적으로요.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저는 왜 한국에 와서 또 교수님 만나고 이런 일 하게 되는 의미를 저는 알아요. 왜? 그런 변질된 걸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왜? 자기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셔야 되니까요. 아마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요. 저는 그걸 알아요.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자기들의 명예와 권위와 뭐 어떤 학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 달려들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뭡니까? 간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이제 이게 나와요. 누가 16장 이게 예수님 비유로 이제 말씀 누가복음 16장 결론을 내리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 한 나사로가 나오죠. 거지가 나사로인데 둘 다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에요. 죽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 부분으로 갔고 부자는